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은 사실 굉장히 크고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다른 환상과 연결짓기보다는 오늘의 환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전에 대한 환상의 내용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먼저 성전 동쪽 문이 닫혀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에스겔은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전 안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성전 동쪽 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성전의 동문이 완전히 닫혀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주님은 2절에 성전 동쪽 문이 닫혀있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왔으니 닫아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앞선 에스겔 43장에서 새로 지어진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 들어오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새로 완성하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동문으로 들어오신 후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동문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두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은 그 환상을 따라 동문에서 북문으로 이동합니다. 북문에서부터 이제 들어와 성전 앞에 이르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에스겔은 이에 감격하여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서 진행될 제사와 이 맡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 오늘 환상에서는 에스겔에게 이전에 성전에서 역할을 맡았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잡일을 도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 중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믿고 전혀 변화되지 않은 자들은 성전에 아예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마련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10절에 나오는 레위인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성전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 중에서 일부가 함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따라 직책을 성전 문지기와 제사 드리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잡일꾼으로 좌천시켜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럽히는 것은 죄악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 거룩한 성전이 된 곳에서 이방인 중에서 여전히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 레위인 중에서 죄를 저지른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거룩하게 임하신다면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거룩한 처소로 삼으셨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같은 사람이라면,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레위인 같은 존재라면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장소에 내가 구할 곳은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준비된다면 지금이라도 주님께서는 내 삶, 내 가정을 거룩한 성전 삼아 거하십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됩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반면교사 삼아 주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처소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거룩하며 평안한 삶인지 누리기 위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방인과 레위인의 길과 다른 길, 우리는 죄악을 다 뿌리뽑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의 자세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성전을 지으시고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과 죄를 지은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 임하셨을 때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를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